3주 동안 똑같은 본문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이 포도나무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전주부터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렇게 기초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학교와 관련한 뜻을 보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데요. 그때는 2007년 3월 5일이었어요. 2007년 3월 5일. 그게 아니면 2008년 두 해 중에 하나인데 2007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때 3월 5일이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새물결 훈련원 졸업 및 개강 예배 겸 입학 예배 같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분들, 축하하러 가족들 오신 분들, 또 재학생들, 그리고 신입생들, 그때는 숫자가 꽤 많았거든요.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예배당에 꽤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저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체 하나님의 뜻이, 그 윤곽이 선명하게 마치 스크린에게 보인 것처럼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으로 지난번에 나눴지만 사물결 선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는 그것이 여러 세대에 지나도록 계속될 거, 그런 건 염두에도 안 뒀고요. 여러 나라로 확산될 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한 분이라도 와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지 등 교회가 회복된 데 필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그렇게 자신이 따라감으로 자신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서 교회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섬겼거든요. 딱 보여진 게 뭐냐면 이거에서 세 가지가 딱 보였는데요. 하나는 십자가 복음 예배 회복 등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길들이 각 영역에서 정리되고, 그래서 제 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교과서적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영적 리더십 핵심이 그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각 분야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길들이 정리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어 실제로 그 삶으로 그 열매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영적 리더들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그가 영적 리더거든요. 진정한 의미. 그래서 리더는 성취자 중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삶 속에 실제로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즉 학교와 같은 시설들이 세워지면, 이 세 가지가 마련되면 사물교회 선교회, 당의 포도나무교회를 포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을 보이시면서 그 세 가지가 마련되는 데까지가 너희 1세대 몫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딱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따 나누겠지만 학교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고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새롭게 기도학교 세워졌거든요. 이제 그건 이따 나눌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다음 세대 사역으로의 전환. 이 일은 2012년 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14일. 그때는 여기 새물교 선교의 본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등 연합수련회를 나중에는 워십 캠프라고 그랬는데 기도원을 빌리거나 이렇게 다른 장소들을 빌려서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빌려서 했습니다. 방학 기간이니까 강당을 빌리고 숙소는 기숙사를 빌리고 이렇게 빌려서 그때 이렇게 연합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숙소가 어디냐면 기숙사 내에 있는 게스트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회 기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날짜가 제가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숙소에서 일어났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제 평생에 글쎄 몇 번이었을까요? 한두 번? 그날 있었을 거고 그 외에 있었다면 기껏해도 한두 번 더 있었거나 말거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었죠.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서 이렇게 쫙 비춰가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많이 인도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매년 해올 뿐만 아니라 큰 교회 집회도 초청받아 가서 인도했고요, 작은 교회 집회도 인도했고요, 어떨 때는 어느 교단의 한 도 전체의 연합수련을 섬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초교파적으로 어느 도시, 주로 중소도시인데 연합 집회 강사로 섬기기도 하고요, 다양한 집회를 많이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집회를 섬길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컨퍼런스 같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상태가 보여지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비춰져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집회를 인도했는데 또 일부는 그럴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삶에서, 그것이 목회자든지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주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대가 지불이 요구되거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곧바로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든가, 일부가 교회를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잘 세워질지 않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한국에 되겠나 싶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대가 지불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려면 세상적으로 자기가 재리의 유혹 등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결국 둘이 부닥칠 경우에 내려놓지 않고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모든 것 걸고 서는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자기 중심 사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서 이게 뭐하고 딱 오버랩이 되느냐 하면 광야 생활하던 1세대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빚으실 때 관계와 환경을 통해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내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곧바로 돌아가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지만 다시 분노를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주시지만 그들은 매번 동일하게 어려움을 닥칠 때는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돌이킨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옛날 자기가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거는 무려 10번이나 그랬잖아요. 성경에 10번은 다 안 나오지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가 성경에 10번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흩으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는 그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흩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쯤 되었을 때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리고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38년 동안도 그들은 죽기 전까지 매일 만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먹었고 매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기적을 통해서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왜냐하면 사막은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 너무 추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나마 견딜만 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발 하나 부르트는 게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들은 제외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딱 저한테 보여지면서 이게 오늘날의 상태와 딱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대학 청년부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빨간 세타 입고, 우리가 그 동영상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이 세대는 포기한다. 그래서 교회도 한번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일부에서는 여주봉 목사가 하나님이야, 지가 모세냐, 지가 뭔데 이 세대를 포기해.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는 모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포기한다고 포기됩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 말은 취소했어요.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는 완전히 돌이키셨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는 그렇게 여러 군데서 초청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날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그 즈음부터 그 모든 초청이 딱 끊겼어요. 제가 정구에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닌데 끊겼어요. 두 번째, 거의 그 즈음부터 포도나무교회 등록 장년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청년은 안 줄었어요.
반으로 딱 줄었어요. 세 번째, 그 즈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은 전방위적으로 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이게 사람의 계획이 아닌 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자,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 세대 중에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돌이키고 이분들은 그럼 뭐냐? 그때 포도나무께 연구표가 주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1세대였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그런 것처럼 어른 세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자신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온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 이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는 가도록. 이 동일한 해 2월 10 아까 2일인가 그날 그걸 보이셨는데 군선교가 확대된 게 언제였냐면요, 그게 동일한 해 2012년 6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개월, 3, 4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방에 2개 사단 군종병 한 150명을 연합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는 참석자들 신앙 수준별로 나눠서 사물교 선교회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에 인도했고요. 저녁에는 제가 설교했고요. 근데 첫날 저녁 찬양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압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서서 앉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영적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막 압도하셨어요. 나는 군정병들은 그 당시 가면 잘 몰라가지고 다 예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뿐만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으로 초청한 거죠.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쪽으로 나오라도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기도해 주고요. 그날 저녁에 그 한 사단 군종 목사단에 회의를 했대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회의 내용이 뭐였냐? 이게 성령의 역사냐라는 거였습니다. 군종 목사단은 다 교파가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힘을 가한 것도 아니고 막 억지로 나오도록 막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후에 그냥 초청했는데 그들이 나와서 아까 말한 대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서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의 결론이 군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걸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부사관 학교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보여진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이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한 단체나 교회가 충분할 것 같다 라고 보일 만큼 이게 소중한 게 보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래가 그게
그 이후로 부사관학교를 알게 되고요, 학생 군사학교를 알게 되고요, 상무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역을 확정시키면서 전국의 ROTC 학군단 전체 간사들을 세워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군에 섬기는 민간인 성직자 수련회를 3년 연속 여기서 하고, 준부사관단 수련회를 4년 연속 여기다 하고, 전방위적으로 그 시점이요, 하나님께 딱 보이시고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열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이 이렇게 열려져 갈 뿐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청년 선교가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드림 투게더만해도 그렇잖아요. 2014년 7월 까닭산 알마티에서 무슬림 사역 전략회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 해외 선교에서 주최하는 포도나무 교회가 후원하면서 제가 집회에서 말씀을 인도했죠. 그 사역을 마치고 까닭의 한 유목민 마을에 양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양고기를 먹으러 간 게 아니고요,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마을에 있는 한 가정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마을 전체가 무슬림이니까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면 금방 이제 추방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양육도 못해요. 왜냐하면 낯선 외지인이 뭐 자주 오면 벌써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서 양을 잡아 대접하고 말도 태워주고 해서 이제 관광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말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주고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돌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내 눈에 뭐가 보이냐 하면, 혜선이 유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이용 목사님이 같이 갔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진 찍어 하면서 사진 찍어 남겨놨거든요. 혜선이 유스 활동은 별로 그 뒤로 활동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혜선이 유스가 시작됐고요,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최유라 전도사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갈 수 있었어요. 이제 안 됐으면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젊은이가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2015년 8월 9일 날 파송됐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선교회의 중앙아시아 팀이 그 나라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3국에 걸쳐서 단기 선교 훈련을 가졌어요. 우리는 1주나 2주 사역 가는 걸 단기 선교 훈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최유라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 갔더니 주변 선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사 안 받는다, 신경쓰기 너무 많고 문제도 많이 일으켜서. 근데 포도나무교회 청년들은 무조건 받을 테니까 열매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받을 테니까 보내주라, 막 이분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우리 단기 선교 1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1년을 보냈는데 이들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고 훈련이었어요.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민족을 섬기고 선교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는데도 주님 사랑하는 튼실한 젊은이들이 가니까 어른 선교사 못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어린이 사역이 막 일어나고 청년들이 이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고.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요 일을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하려면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2명이 가서 6개월 됐을 때 2명이 가고, 그럼 1년 단기 선교니까 2명이 올 때 2명이 다시 가면 이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2+2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루어가시는데 청년 선교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세물교 기도학교, BGA를 세우시고 선교원을 세우시고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우리 밴쿠버 초소만 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는데 밴쿠버가 붙어서 BBGA가 세워지고 있고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고 선교원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